말은 물론이고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잃어버린 비극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얼굴을 잃어버린 비극이라고 합니다. 일상화된 마스크 착용으로 얼굴을 오픈하여 볼 수 없고 우리의 입술에 수만 수천 개의 신경 조직으로 엮어진 입술을 볼 수 없는 상황이 오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얼굴 표정으로 소통하던 기능이 상실되었고, 그로 인해서 2020년도 한 해만 하더라도 우울증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스크로 얼굴을 절반이나 가려지고 나니까 비대면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소통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우울증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장기화되는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여 사회가 다시 회복되고 성도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의 복음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의 사회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찬송가 293장에 나오는 가사처럼 주의 얼굴 비칠 때에 나타나는 은혜의 광채가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세상 가운데도 투영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사는 많은 무리들에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날을 기도해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에 기쁨을 전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마스크로 얼굴이 가리워지고 웃음을 찾을 수 없는 사회에 우리 모두 기쁨을 유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고 화목해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펼치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기적을 직접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푹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완전히 녹아난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군중들의 환호에 끄떡하지 않고 그들을 해산시키고 난 다음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는 큰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한 10리쯤 가다가 배가 멈추어 버렸습니다. 도저히 노를 저어서 전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풍랑을 만나 고생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새벽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에 없는 이 내용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리로 오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말이 요령이다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인 줄 몰랐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고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리로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할 때에 베드로가 물리를 첨벙첨벙 걸어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실까요? 물리를 걸어가는 그 기적을 베드로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상황이 바람이 불고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의 믿음이 시종일관 주님께 고정되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의 배라고 하는 노를 젓고 있을 때에 풍랑을 맞이하여 이리저리 기우뚱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풍랑을 만나 힘들고 어렵고 좌절할 때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끝까지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리고 가버나움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또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목표를 썩을 양식에 두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은 영생하도록 하시는 생명의 양식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필요로 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이 생명 양식을 먹지 않으면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을 잘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한번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떡의 전쟁 아닙니까? 세상은 양식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육신의 떡만 먹던 상황에서 이제는 영혼의 떡, 생명의 떡을 먹고 의지하는 수준으로 바꾸어지는 삶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살을 찢으려고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살을 찢으시며 구원해 주셨습니다. 몸을 찢으시며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뜻을 포함할 때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떡을 먹고 그 말씀을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할 때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을 때 인간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거부하거든. 인간은요,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어느 누군들 자기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거부 반응을 합니다.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 곁에 네 분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수군거리고 다투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41절과 52절에 나옵니다. 41절 한번 보세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라고 말씀합니다. 52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믿지 않고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류는 이해가 안 된다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도 안 되고 별것 아니네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60절과 66절에 나옵니다. 60절 한번 보세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6절 한번 읽어볼까요? 66절 다 같이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말씀이 어렵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추호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주님 곁을 떠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네 분류의 사람들을 집중 조명하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곁에 수군거리며 어렵다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떠나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떠나지는 않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70절과 7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예수님 곁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68절과 6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8절과 69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아멘. 이 네 분류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 시대를 투영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군거리며 다투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자들도 있습니다. 떠나지는 않지만 믿지 않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러 있고 붙어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분류의 사람입니까?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던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코로나19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너희의 믿음도 떠나려느냐? 상황이 바람이 불고 힘들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느냐? 이 진지한 주님의 질문 앞에 오늘 우리가 대답해야 돼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상방통행을 한다는 것을 아시죠?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일방통행이에요. 어느 누구도 구원에 대해서 가타부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놀라운 뜻이 담겨있는 이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중에 죄인 개수였고, 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 속에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그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상방통행해, 이것을 교제라고 그럽니다. 코이노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질문도 하시고 대답을 요구하는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 머리로 반응하고 가슴으로 반응하고 우리의 삶의 의지적인 결단과 순종으로 반응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체크하고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진지하게 대답하면서, 우리의 대답이 때로는 주님의 마음에 못 미쳐요. 주님의 완벽한 뜻에 잘 부합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점진적으로 자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곁을 떠나는 이 무리를 보시면서 질문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주님의 이 질문은 씁쓸한 질문입니다. 안타까운 질문입니다. 마음에 엄청난 우리를 향하신 애틋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는 이 길을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우리 삶 앞에 위기가 오더라도 결코 나는 주님과 함께 할 것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영생의 말씀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이면서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응하며 살아가는 삶을 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런데요,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제자로 부르셨다면 내 인생 평생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꿈에도 잊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그 제자의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진중한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삶이 흐트러지고 생활이 어려워도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고백한 이상 이 믿음은 변치 아니하고 주님 곁에 머물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 응답을 듣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나에게 있는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하는 도구가 되도록 주신 은혜의 가시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가시 때문에 절망하지 아니한다. 이제는 기뻐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시려고 주시는 가시라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가시가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건강의 가시, 자녀의 가시, 물질의 가시, 어떤 분에게는 환경의 가시가 있고요, 사업의 가시가 있고 관계의 가시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가시를 품고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에도 여러분 아픔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시가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은혜의 도구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인간의 삶을 뒤바꾸는 것을 뭐라고 하죠? 혁명이라고 그럽니다. 혁명.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것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인류 역사에는 혁명이 많이 있었습니다. 17세기에는 청교도 혁명이 있었습니다. 18세기 중엽에는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산업혁명. 그리고 18세기 말에는 프랑스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는 미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노예 제도 때문에 제도를 바꾸는 제도적인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초에는요, 영국에서 시작된 혁명이 제2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졌고 20세기 후반에는요, 인터넷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기계의 자동화를 구축하면서 제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21세기는 어떻습니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그리고 첨단 정보 기술로 말미암아 이것이 경제와 사회 전반에 융합이 되어가지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융합의 시대, 그리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제는 인간의 생각도 기계가 통치할지 모릅니다. 이런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혁명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혁명들이 인간 역사에 가장 크게 바꾸었던 혁명은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인간을 가장 크게 바꾸었던 혁명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혁명입니다. 예수 혁명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사건, 그것이 예수 혁명입니다. 이것을 가장 놀라운 혁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혁명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따라서 합니다. 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함으로 새롭게 된 사건을 날마다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혁명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 지은 인간이 새 피조물 되는 사건,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요 예수 혁명입니다. 이 혁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건짐을 받았고,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류 역사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여러분, BC와 AD가 왜 나뉘어졌습니까? 인간이 출생하면 반드시 호적에 AD, BC 왜 기록합니까? 예수님이 오신 사건으로 기준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이 주신 구원의 사건이 일반 은총 가운데 모든 인류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혁명과 같은 구원의 사건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음을 경험하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군거리고 다투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되지 맙시다. 이해가 안 된다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자들도 되지 맙시다. 떠나지는 않지만 믿지 않고 있는 자들 더더욱 되지 맙시다. 우리 모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고백해야 될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따라서 합시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생의 말씀 주님 곁에 머물러 그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제자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